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어렵다 여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로 전율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영접한 그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의 아버지신 손동일 장로는 이웃 형님의 전대로 교회 첫 출석했을 때 어느 집사의 대표 기도 소리에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했었습니다. 그 후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셨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전율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목사님 저는 그런 특별한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특별하게 전율을 느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모양 조명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든 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랑의 빛을 졌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 동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동안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이 믿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거하는가? 로마서 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가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되어지는 사람들은 증거되어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되어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빛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야, 예수는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교회만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응? 정말로 신실한 분이야. 정말로 신실한 분이야. 나는 지금까지 저같이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 이런 소리를 듣노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지인들에 의해서도 친구들에 의해서도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야, 내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지만 쟤만큼은 진짜 예수쟁이야. 쟤만큼은. 근데 쟤는 말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놈이요. 교회 다니는 놈이요. 쟤는 말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인정을 못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세상에도 자녀가 아버지를 빼닮으면 찐빵이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꼭 닮아서 버릇도 가리는 음식도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아버지 판박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도덕은 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제 자식들 보면은 저를 너무 빼닮았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하지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를 닮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아버지 닮은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장에 직장에서나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사랑입니까? 구제입니까? 인자하심입니까? 선하심입니까? 자비로우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목사님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거든요. 이 말은 아버지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쟤는 어떻게 지 부모를 안 닮았지? 쟤는 신기해. 자기 부모 하나도 안 닮았어.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씨가 다르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자녀인데 닮은 구석이 없다면 씨가 다르나?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제가 클 때 우리 큰어머님이 저를 보면 늘 놀려댔어요. 장명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빨리 니네 부모 찾아가라 그런다고.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면 짜증나요. 그러다 나중에 막 신경질 부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울게 돼. 예? 볼 때마다 그랬어요. 장명아, 너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아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너 모르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래서 너네 지금 아버지 안 닮은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은 모습이 뭐지? 정말로 닮은 게 하나도 없나? 어린애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상처가 됩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움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린애에게는 상처지만은 우리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닮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부끄러움입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드셔야 돼.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닮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응?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면 아버지 인자하신가 은혜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 대개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응답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 부족한 점, 그죠? 모자람, 필요한 것,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충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응? 어떤 기도를 들어야 우리 믿음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해서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대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가 필요해서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리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기에 찾아뵙는 거예요. 근데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럽듯 너무 별일 없나? 밥 먹었나? 자자. 세 마디는 한다 합시다. 그 세 마디 하는 집도 참 많이 하는 집이래요. 어떤 집은 한 마디도 안 한대요. 한 공간 안에 살면서 대화가 없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가까우면서 얼마나 먼 당신입니까? 가까우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입니까? 가까우면서 엄청나게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자지간입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시면서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별일 없나? 밥 먹었나? 자자. 이 대화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멀리 가버린 거예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없으니 남남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대화가 없어,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늘 대화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김집사야, 이집사야, 속히 오거라.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저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자녀들이기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죠?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근데 아버지 있잖아요, 사업장에 이런 게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음에, 심정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뭘 생각하면서 무슨 가식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자꾸 뭐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 심정에 있는 거 그냥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어려움도 만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가 그랬어. 그거 참 힘들게 되었네. 어떻게 한번 연구해보자. 어쨌든지 해결해야 될까 아이가. 아버지는 우리 한편이 돼가. 그 자식 그러죠. 그래도 좀 답답했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아버지. 이게 여러분 대화 아닙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대화하는 가운데 의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한 가족임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나가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와서 좋은 대화할 거 없으면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소생하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것을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영혼은 소생하지 않아요. 강렬하게 영혼은 소생하지 않아요.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범사 속에 이 부족함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긴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렇게 막 소생한다. 즉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필요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 반면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는 어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사랑하심을 제가 담기를 원해요. 아버지, 제가 참 부족해요. 권사로서, 집사로서 참 부족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 인자하심, 아버지 그 사랑하심, 아버지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을 제가 담기를 원해요. 저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이런 기도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면서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드리다 보면은 늘 아버지와 함께가 되는,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축복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렐루야. 제가 이게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러운 줄 아세요? 어떤 아버지가 딸하고 걸어가는데 딸내미가 아버지 팔짱을 딱 끼고 그 쇼핑하는 모습 보면은 참 부러워요.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 저 참 이쁘지 한번 입어볼까? 그럼 아버지가 한번 입어봐. 야, 딱 너를 위해서 만든 옷 같다. 야, 우리나 딸이 없잖아요. 그 어떤 분이 며느리와 함께 해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딸 가진 부모가 참 부러워요. 아들이 뭐 내 팔짱 끼고 뭐 백화점에 나랑 가겠어요? 응? 에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죠? 하나님 팔짱을 탁 끼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갈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함께 나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는 아버지를 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궁에 나가서 바로 왕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가나안 땅의 촌영감이었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왕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험악한 세월 고생하면서 주름살이 패이고 시골 촌영감으로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조금 또 가나안 땅에 촌영감으로 살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소개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주저할까요? 왜 멈칫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부끄럽다고요? 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지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쫙 가나안 땅에 촌영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시골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고생 덕분에 고위공직자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제주도 별장이죠. 제주도 별장에 그 고위공직자 된 아들과 그리고 동료들이 많이 와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별장에서 잔디밭에 풀을 뽑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분 누구세요? 그 아버지가 이러대.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들이 이러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잔디밭에 풀을 뽑고 있는데 그 모습이 촌영감이잖아요. 그 주름살이 패인 촌영감.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소개하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게 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시골의 아버지가 자식 하나 출세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을 고위공직자로 만들었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째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주저하십니까? 예? 야곱 보십시오. 아니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 가나안 땅에 130년 동안 살면서 촌영감댁이잖아요. 어? 아마 얼굴에 떼자국이 흘러 넘쳤을 겁니다. 옷은 남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당대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소개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럼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소개하는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알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에게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세 번 나오지요. 우리가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즘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을 상속받나, 얼마를 상속받나 참 중요하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좋아한다 합디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항상 부자다 그랬습니다. 부자.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느낀 거예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상속자다. 이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자고 그렇단 말입니다. 내 지갑에 돈 좀 있으면 좀 부유한 자고,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항상 가난한 자예요. 마음조차도 가난한 자예요. 주머니 돈이 없으면 이 마음에 찬바람이 막 불어요. 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상속자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게 느끼질 못할까? 내가 상속자란 걸 이게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 아버지는 항상 부자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라 여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정반대로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주머니가 가난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요. 차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요 항상 부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 보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뱅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 여겼다는 사실. 왜? 하나 아버지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부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와닿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인데 하늘나라 축복이 우리의 것인데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까? 응? 그 와닿을 때에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버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머니가 텅텅 빈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이 바라보는 초점이 아버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그저 아버지뿐이다. 아니 요단강을 건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얼마나 그 믿음의 여정이 믿음 없는 여정으로 걸어왔는 것임을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제 안에서 하늘나라가 막 움직이길 원해요. 그래서 찬송 들을 때도 하늘나라와 관련된 찬송가를 많이 드리기도 하죠. 왜? 그게 제 소망이니까. 우리 이 기독교가 하늘나라 소망을 빼버리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부활, 영생, 하늘나라를 빼버린다면은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우리에게 메인이 부활, 영생,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소유한 그 상속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마음에 와닿는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게 와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